켈러의 예수, 예수.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목자 역을 맡는다. 그만큼 목자들을 보면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탄생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불행히도 목자의 의미는 고작 감상적인 것으로 변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들은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과 털이 복슬복슬한 어린 양떼를 연상시킬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사건 중에서 누가가 하필 이런 것을 고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 했다. 마리아처럼 목자들도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잘 들었고 두려움을 극복했고 세상에 나가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들이 한 일을 공부하면 우리도 크리스마스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배울 수 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4가지 일을 생각해 보자. 예수님에 대해 천사들에게 들은 목자들은 직접 가서 그분을 보았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간증도 덧붙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으나 믿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렇게 보아 메시지에 더 강하게 영향을 입은 쪽은 목자들이었다. 그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본문에서 누가는 잘 듣는 일의 중요성을 말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결혼 생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관해 아내에게 물으면 내가 말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라는 대꾸가 돌아오곤 한다. 대체로 가장 정확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기억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을 새겨 듣지는 않았다. 제대로 주의하지 않았고 속뜻을 헤아리지도 않았다. 본문에 영적으로 잘 듣는 법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이 나온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음성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실력에 너무 한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보다시피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영향을 입은 듯 보이는데 이는 목자들이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들은 반면 나머지는 다 평범한 목자들에게 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잘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권력도 없었다. 상상컨대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말은 줄잡아 말해도 감동적이고 황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말주변 없고 전혀 대단할 것도 없는 인간들에게 들었다. 메시지가 부담스럽거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 자칫 메신저를 빌미로 내용까지 일축하기 쉽다.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믿어야 하지? 우리도 아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때에 따라 정말 천사를 보았거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사도들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그들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책 한 권뿐이다. 그 책을 소통해 주는 설교자, 교사, 메신저도 다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 전체가 주의력 결핍장애에 걸린 듯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통로로 오다 보니 제대로 듣지 않기가 훨씬 쉽다. 성경은 분량도 많고 결코 읽기도 쉽지 않다.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흠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중 한 명이 실족할 때마다 성경까지 싸잡아서 심지어 기독교를 송두리째 버려야 마땅하다는 듯 몰아세운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의 본능은 믿을 게 못 된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로 보여도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다. 발람의 나귀는 말 그대로 짐승이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희한하고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에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매체가 곧 메시지는 아니라는 교훈이다. 메신저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교회 갔는데 설교자가 너무 단조롭게 질질 끄는 통에 지루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대개 이렇게 되받는다. 그렇다 해도 내용 자체가 틀렸던가요?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편견을 조심해야 한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로 부부 관계에서도 해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해롭다. 성경은 아주 무시당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재미없을 때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한없이 귀한 보화가 들어있다. 땅속 깊은 곳의 모든 금은보다도 귀하다. 메신저의 결점 때문에 그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차례인데 누가복음 본문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역시 마리아가 우리의 본보기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식을 두 단어로 묘사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녀는 목자들에게 들은 말을 생각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헬라어 단어는 문맥 속에 둔다, 연관 짓는다, 숙고한다는 뜻이다.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내가 아는 다른 진리들과 어떻게 맞물릴까? 나머지 성경에는 어떻게 맞아들까?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라고 했다. 펼친다는 은유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재킷과 파카 등 요즘 나오는 많은 제품은 작게 뭉쳐지거나 작은 주머니들에 들어있는데 펼치면 원래 포장돼 있을 때 크기보다 몇 배나 큰 옷이 된다. 규모가 무한대라는 것만 다를 뿐 성경도 마찬가지다. 단순해 보이는 말도 깊이 묵상하면 다차원의 의미와 끝없는 개인의 적용을 캐낼 수 있다. 대충 훑어볼 때와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앞서 언급했던 기독교 컨퍼런스가 내게 두고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성경 읽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 강사 바버라 보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30분 동안 앉아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배운 점을 30가지 이상 적어 보십시오. 그 구절은 이렇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녀의 지시는 이렇게 이어졌다. 10분 만에 4가지를 쓰고서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분을 다 들여서
30가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그대로 했다. 과연 10분쯤 지나자 이 여담은 단어에서 볼 것은 다 봤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은 시간에 공상이나 즐기려고 펜을 놓았으나 남들이 다 계속하는 것 같아서 나도 다시 펜을 들고 더 생각했다. 그러자 새로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없다면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해 보니 각 단어가 문장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가 더 쉽게 파악되었다. 덕분에 각 단어를 중심으로 두세 가지 통찰을 더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는 구절 전체를 나 자신의 말로 풀어서 써보았다. 그러자 여태 놓쳤던 다른 차원의 의미와 암시가 더 보였다. 30분이 지나자 강사는 우리에게 각자 본문에서 찾아 쓴 최고의 통찰 내지 삶의 변화를 시켜줄 내용을 동그라미를 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좋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가장 놀라운 그 교훈을 처음 5분 안에 찾아내신 분이 몇 번이나 됩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10분 안에는 어떤가요? 역시 아무도 없었다. 15분은요?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20분은요? 손이 몇 개 더 올라갔다. 25분은요? 좀 더 많아졌다. 그 시간에 성경은 물론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주의 말씀 광산과 같아 중기한 보화 풍성하니 깊이 숨은 저 보화 모두 나와 찾으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들은 내용을 생각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 이는 정서나 마음에 더 관계가 깊은 표현으로 뭔가를 생생히 간직하거나 음미한다는 뜻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면 깊이 받아들여 즐기고 누렸다. 마음에 새기는 일은 기술이라기보다 태도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것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영향을 입었다는 뜻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설교하여 지금 새기고 있는 특정한 진리의 소중함과 가치와 경이로움과 능력과 상기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도 생활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참으로 들을 수 없다. 한 귀로 흘려들을 뿐 머리와 마음으로는 듣지 못한다. 메시지가 속으로 배어 들지 않으니 당신에게 위로나 확신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 리도 없다.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2장 본문 중간쯤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온다. 옛날 킹 제임스 역본에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뻐하심이로다로 옮겨져 있으나 여러 현대 역본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와 같이 되어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데 절대 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양쪽의 차이는 무엇인가? 킹 제임스 역본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만인이 평화를 누린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다른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분을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말 같다.
둘 중 어느 해석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못하다. 이 유명한 발표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평화를 대체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평화란 우환이 없고 평온한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적이가 사라지고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뜻한다. 사장에 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적의를 품는다.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우리의 본능적 적의를 보지 않는 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깊고 큰 원천 가운데 하나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물론 이런 자기 중심적인 통제와 지배욕은 다른 인간들과 사이에서도 불화를 낳는다.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타인을 향한 정의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평화가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된다고 선포한다. 예수님이 그 소원해진 양자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시다. 인간의 속성을 입어 신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간극을 이으시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에 정의를 표출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이 아님을 잊지 말라.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대놓고 하나님께 독립을 주장한다.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이 그분께 내세우는 독립은 훨씬 은근하다. 나는 성경에 순종하며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하나님의 복과 천국을 얻어내려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당신 스스로 구주가 되려는 것이다. 두 가지 전략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자나 구주가 되실 수 없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걸음은 불화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여태 나는 나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착한 일을 한 목적도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독립을 내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올바른 일조차도 잘못된 동기로 해왔으니 말이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온전히 의지하여야 한다. 이로써 당신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저항을 마침내 전적으로 인정한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만 믿고 기존 생활 방식에서 돌아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평화를 가져준다는 말인가? 아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제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흠과 약점을 인정하는 법, 자존심을 버리는 법, 굳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 새로운 기술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불화를 누그러뜨리고 사람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를 촉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인종과 계층과 가족과 이웃 간의 화해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의 은혜와 성육신을 통해 그분과 화평해질 수 있고 일단
그분과 화평해지면 밖에 나가 다른 누구와도 화평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복음을 받아들여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를 통해 온 세상의 평화가 증대된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진다. 본문 앞부분에서 목자들에게 배울 점이 또 하나 나온다. 전통적 번역은 이렇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에 반응할 세 번째 방식이 있다.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바로 앞 구절에서 보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뭔가 비장한 광경을 보면 누구나 두렵게 마련이다.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은 거기서 거치지 않는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병적인 불안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하다못해 그분의 존전에 있다온 천사들 앞에만 서도 그랬다. 이 모두는 인류의 첫 조상이 경험한 근원적 두려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지음받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분은 물론 그 밖에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본래 계획이었다. 그것대로라면 왜 두려움이 없을지 알겠는가? 대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과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 미래와 환경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선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말이다. 나아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서 일부러 벗어났고 그러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고 공포에 지배당하게 되었다. 뱀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그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야지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럼 행복할 수 없고 최고의 것을 놓치고 만다. 라고 속삭였다. 이 왜곡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전해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두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아야 평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사람들과 세력들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자들이 천사들 앞에서 경험한 공포는 비단 초자연적 현상에 국한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랬듯이 이는 인간이 거룩한 존재에게 근본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은 더 부각되고 증폭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천사가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알렸다. 이제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려는 것을 보면 된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생하는 두려움은 영영 쫓겨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천사가 답해 주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전통적 번역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인데 현대 역보는 대개 보라라는 말의 영어의 의고체 표현으로 보고 생략한다. 하지만 성경의 헬라 원문에 명백히 그 단어가 들어있다.
천사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이다. 보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게 원리다. 시간을 들여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면 그동안 당신 삶을 어둡게 지배하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복음을 참으로 보는 정도만큼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서 힘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복음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이다. 거부당할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의지해야 한다. 자신을 정당화해야 할 우울한 부담에서 벗어나 완전히 용서받고 싶다면 말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구원하려 한다면 두려움이 늘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스스로 자존감을 얻어내고 자신의 정체를 지어내려 한다면 두려움에 짓눌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일은 어떤가? 어떻게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가? 답은 구유 안의 어린 아기가 능하신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지각하고 숙고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 당신을 위해 철저히 통제권을 이루셨으니 당신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점차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1961년 러시아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우주에 보냈다. 당시 러시아 수상 니키타 후르쇼프는 말하기를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보니 신은 없었노라고 했다. C.S. 루이스는 이에 응수하는 형식으로 보는 눈이라는 기사를 썼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계실진데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은 2층 사람이 1층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셰익스피어는 햄릿 자신과 햄릿의 세계를 창조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저자가 극중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분을 알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주장은 그보다 무한히 더 경이롭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보만 써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극중에 자신을 써넣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보라, 당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천사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보라, 크리스마스를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 라고 외친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정도만큼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시작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